지난 주일에는 말씀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기는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도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된 백성들 나라들도 약속을 지킬 때에 그 땅을 주시게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요 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순종할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로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곡식을 파종했을 때 추수할 때에 적절하게 잘 자라고 추수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과 순종, 말씀 순종과 일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절기 지킬 때, 안식일 지킬 때, 성전에 갈 때하고 일할 때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일상에서 순종할 때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하도록 비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순종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계명은 너무 무거워 율법은 힘들어 이렇게 앞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만 갖추게 되어지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비가 안 오고 가물면 하나님 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늘 말하다가 이제 장 맞아가지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곧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벌써 그 말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비가 안 오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오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으로 우리 나도 모르게 입에서 딱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비만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명령한 말씀 순종하는데 관심 좀 가져. 지금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너희가 더 왔으면 덜 왔으면 하는 그 비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어서 이렇게 흡수하는 그 땅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의 결과는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 말씀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말씀 순종하는데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나는 못 지켜 또 이 정도는 또 내 형편하시니까 봐주겠지 하면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면 금방 불순종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약속한 그 복을 풍성히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우상숭배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걷어차는 것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삭막한 광야와 같은 생활로 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언제 때 가장 감사했는가, 언제 감사가 풍성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항상 오늘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가 충만해야 물론 오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신 은혜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도 감사입니다. 어제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또 오늘 새롭게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눈 뜬 것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주감사절 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내가 매일 1년 지난 6개월 동안 늘 나왔던, 주일마다 나왔던 날인데 당연하지 한 것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딱 한 번의 실수로 마당에서 넘어져 가지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 같아도 그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어지러움이나 한 번의 넘어짐, 정신 못 차림이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익숙하게 왔던 그 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찾아온다든지 온다고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방해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해를 다 물리치고 나오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로마서에서 녹아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에서 인사말을 한 후에 7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8절에서 바로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소문으로만 여러 인편으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말만 듣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런가 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남의 교회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유력한 대단한 저명 인사들이 나왔는지, 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이런 대단한 교회로 성장했는지, 이걸 보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자리에 항상 내가 올라서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 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은연중에 올라와 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넉넉함, 건강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선순위의 조건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에 나도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자랑으로 삼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답게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끊임없이 감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1차적으로는 감사부터 시작하고 힘든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감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면 내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일단은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했던 하나하나, 그때마다 분명히 감사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감사들을 많이 잊어버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던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또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은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돌로 다 떡빵 만들어줄게, 밥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다 잘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위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고난과 함께였습니다. 고생과 함께였습니다. 죽을 고비, 먹는 것마저도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그곳까지 인도해 주겠지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았을 때에 억지로 가지는 않고 순리대로 인도함 따라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을 그의 선교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열심을 품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 중심에 있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가 로마로부터 통한다고,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통한다고 할 만큼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온 세계에 믿음이 전파되는 효과도 있게 되어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SNS가 발전되어져서 다양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전 세계 소식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정부에서 그냥 자기들 좋은 뉴스만 보내려고 해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각각의 소식들이 이제 다 전달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만큼, 그래서 이제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가짜 뉴스로 이렇게 폄하할 만큼 많은 소식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별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질 만큼 이런 많은 정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좋은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 자신의 신앙들도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든든해야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이런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모처럼 마음먹었다가 포기해버리고 또 뒤로 물러서 버리고 열심내고 끌고 가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 하겠지 하고 미루어버릴 만한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교제권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좋은 정보를 주네 하는 이야기들은 잠깐이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흉보는 이야기, 단점 지적하는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마음에 안 든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시간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을 만큼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으로는 도움이 덜 될 만큼 방해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의사만 맨날 환자들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회관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내용 속에, 대화들 속에 보면은 맨날 험담, 상처 주는 말,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심지어는 어디 가서 밥 먹고 맛없는 반찬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걸 보면 우리들도 의사처럼 환자 만난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참 많이 듣는 것이 세상에서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신앙에 상처를 주는 이런 소식들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할 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환경은 하우스 작물처럼 주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스스로 잡초와 싸워야 되고 병충해와 싸워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갖게 되어지면 이런 힘든 과정들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 치유가 되거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거나 또 이제 돈 벌 만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것은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의 표현처럼 위로받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고생한 이야기, 교회 세운 이야기, 헌신된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내 형편은 더 낫네 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지는 이런 격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늘 위로를 주고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서로를 보기만 해도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로도 제1교회 건축 현장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식사 대접만 받고 봉투를 이제 조금 하고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광고 시간인가 헌금 시간인가 얼마나 광고를 잘해버렸는지 어느 집사님이 제가 목적 헌금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목적 헌금을 저를 위해서 했으니 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통장 번호 빨리 보내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한데 하필 그 집사님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집사님의 믿음이 예뻐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온 액수를 보니까 내가 처음에 한 이 정도만 봉투하고 와야지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해야지 하고 더 보탠 것을 지금 되돌려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 마음 먹은 만큼만 받기를 원하셨는지 나머지 부분은 돌려보내와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목적 헌금을 주고 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가난한 분이 헌신했는데 내가 쓰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달 말에 미얀마 선교 가신다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얼른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놔두면 또 내가 써져버리고 또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또 나도 다른 데로 흘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마음 주신데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위로받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신령한 은사가 막 대단하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사가 꼭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고 싶어 했던 신령한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고 싶어하는 은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내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 돈을 다 끌어모을 장사 천재를 만드는 이런 은사였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던 은사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나누고 싶어 했던 은사는 바로 복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안 무서워하고 못 갚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동거래를 안 해야 되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다 갚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기어이 하나하나씩 다 빚을 갚고야 말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통해서 자기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편에도, 시가서에서도,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웠었다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자기가 전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던 로마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아서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했는데 막힌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마 막히지 않고 바로 갔으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내용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대신 써가지고 보냄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로마서가 남게 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음이 곧 믿음이, 말씀을 들음이 이렇게 들음이 구원임을 이렇게 말씀해주는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들어지고 막힌 것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하고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데는 다 이렇게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또다시 시도하고 또 다른 열려진 부분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다른 걸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이 되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를 쉬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고, 또 힘들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또 안 풀리면 또다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을 키워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들이 많을 때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로 뛰었는가, 이것을 내세우기가 자랑하기가 바쁜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였고 누군가를 만나서 실마리가 풀린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풀리지 않아도, 힘들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내가 감당해 주시길 원하는 것을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주변 환경이 나를 지치게 하는 환경인데도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여서 이제 기쁨과 감사 속에 따라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감사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가 나를 보면서 위로받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나의 약함을 빠른 시간에 극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지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감사거리와 힘든 일이 항상 겹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으로 1%만 기울어져도 힘이 쏙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감사 쪽으로 1%만 더 가도 우리는 전체가 마치 감사인 것처럼 힘을 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1%만 더 하자, 조금만 더 감사하자 하면은 부족한 것보다 감사가 딱 지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이런 감사가 충만해서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다른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도 내가 감사하면서 이제 피차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감사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